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처음 어떤 기도를 하실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를 아주 잘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둘이서 대화를 해야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방에 갔습니다. 하필 그쯤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적혀 있기를 말로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 것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인물들은 속어라는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골방에 혼자서 기도를 할 거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너무나 생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이 말을 듣는다고 나는 중얼거리고 있는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욕을 하던 것, 기도만 하면 다냐고, 과학은 실제 영향을 주는데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왜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를 하냐는 그런 말들도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낫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훨씬 낫겠죠. 또박또박하게 제정신으로 혼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듣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까?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움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정말 연약하고 수도 많고 누구에게나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은 개미 같아 보이지 않을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툭 하면 억죽는 그런 개미입니다. 수도 많아서 걷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죽어 있는 개미,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개미 말입니다. 개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여유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큰 소리로 외쳐보기도 하고 신기한 방법들, 방언 같은 것들이나 관상기도나 어쩔 때는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 다 장점들이 있고 그렇게 기도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만 고집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업 이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영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종이었습니다. 400년에 넘는 시간이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인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유업의 땅으로 가는 안내자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유업이을자에 대한 신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종 노릇을 하는데 종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지금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애굽인이 감독을 했다면 지금은 율법이 이스라엘을 감독합니다.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다른 나라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은 여전했습니다. 종과 다름없는 유업이을자였죠. 이제 이야기는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사실 유업이을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 특별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세아도 그 아들에 대한 지위를 상기시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유업이을자를 위한 때입니다. 이 유업이을자는 사실 진정한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들이었다면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소용이 없었는데 인류가 이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내자로, 단순한 청지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폐를 이식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있다고 다리를 절단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던 사실은 이 타락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지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였다가 살려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들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를 버린 자에게 그 청지기 역할인 율법을 주셔서 사실상 아들로 살아가도록 독려를 하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좌절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지금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실패를 하자 하나님을 섬길 참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도록 하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의로운 목자와 고난받는 종,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진 백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선포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들됨을 상실하는 공경에 처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위해서 그 참된 아들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참된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의 이미지는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친자녀는 아닙니다. 하지만 친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과 상속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자녀인 그리스도와 양자인 우리가 같은 상속인이 되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책을 읽다가 1시쯤에 누웠는데 다리에서 삐긋한 느낌이 살짝 들더니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아팠으면 어떻게 해서도 병원에 가볼 텐데 새벽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면 다리만 부여잡고 해가 뜨길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이 되었는데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친했던 친구는 학교를 졸업을 했고 다른 친구를 부르기엔 다들 수업 가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플 때 도움이 될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하소연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도움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시고 멀리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때 신방이 있었는데 신방을 취소하고 부산의 학교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원신과 다르게 그 병원 의사는 잘못 진단을 하는 바람에 저는 잘못된 병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때 제가 불쌍했는지 치료가 끝나고 고기도 사주시고 잘 다독이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아들이긴 아들이구나. 나는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또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수요일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신이 지금 수원에 있다고 수요 예배 늦을 수 있다고 방송을 어떻게 하냐는 전화였습니다. 왜 수원에 있냐고 했더니 딸이 수원에서 임용고시가 있어서 같이 수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방송실에 대한 걱정과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구나. 구역 예배에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대개 자녀에 관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좋은 부모님이시구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빠라는 아빠라는 단어는 나이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람 사람 어른들도 아바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바의 초점은 그 친밀성과 정겨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친밀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정겨움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이가 보잘것없는 것을 부모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일인데 정말 사소한 일인데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친밀함을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유업을 잇는다는 가장 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참된 아들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됨을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지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들로서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위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집니다. 어떤 다른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데 어떤 신앙 고백문을 낭송한다거나 어떤 체험을 하려고 애쓴다거나 추가적인 다른 조건을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업이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너희라고 지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영을 보내신다. 아들임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아들임으로 유업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능력을 가진다거나 은사를 가진다거나 재능이 있다거나 혹 고난을 피한다거나 형통한다거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가 아들됨을 증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 전부터 자신들의 교제를 이어가는 그 교제와 같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교제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맙시다. 그 정겨움을 잊지 맙시다. 그 친밀함을 잊지 맙시다. 기도가 진실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된 기도에는 기도의 방법이 크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봉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된 기도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요지입니다. 이 유업이을자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불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설령 아들이 스스로 버림을 당했다고 느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참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 외쳤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놓은 적이 없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함 소리든 신음소리든 아프다고 하든 즐겁다고 하든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든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하든 낮은 곳에서 말하든 높은 곳에서 말하든 행복할 때 말하든 슬플 때 말하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모두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를 할 때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조용할 때든 아버지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우리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근한 아들로 오늘도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